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지식만을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더욱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 상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 사사기록 이렇게 끝나고 사사 시대의 말기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하권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볼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사무엘상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명칭이에요. 이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명칭 우리가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개신교에서 쓰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 또 개역 한글 그 다음에 개역 개정판 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원래는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사무엘 상하로 나누지 않고 그냥 한 권의 책으로 봤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뤄서 전체 상하로 나누지 않고 사무엘서 전체를 한 권으로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처음에 히브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됐었고요. 70인역은 이제 원래는 72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헬라어로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 헬라어로 성경을 이렇게 옮겨놓은 것인데 거기서는 이제 사무엘 상하를 두 권으로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왕국 제1서, 왕국 제2서, 킹덤 이렇게 쓰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권으로 처음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멀게이트 여기서는 이거 라틴인데요. 70인역과 같이 두 개로 구분해가지고 열왕 제1서, 열왕 제2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뒤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이것까지 합쳐가지고 그 뒤에는 또 열왕 제3서, 4서 이런 식으로 붙이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네 권을 이렇게 한꺼번에 묵되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한 권씩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쓰고 있는 영어 성경이라든지 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에서 나와 있는 번역된 한글 성경에는 그대로 이것이 좀 반영이 돼가지고 사무엘상하 두 권의 책으로 이제 구분이 됐고요.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져서 쓰고 있고 사무엘서라는 그 이름이 붙게 된 것은 이 본서 사무엘상하의 주인공이 첫 주인공이 바로 사울이자 사울과 또 다윗 왕에게 또 기름을 부어서 왕을 만들어준 그런 중요한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책 이름이 사무엘이 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자와 저작 연대를 좀 보겠습니다. 이 유대교 전승에서는 사무엘로 봐요. 왜냐하면은 그 탈무드의 기록을 보면요, 이 바벨로니안 탈무드를 요즘에 공인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탈무드에 보면 사무엘이 그의 이름으로 된 책을 남겼다라는 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전으로 계속 전승되어 오던 그 유대교의 전통들을 따라서 이렇게 기록한 그 문서들을 보면 그것이 바로 탈무드인데 탈무드에 보면은 바로 그런 문구가 나와 있어서 저자는 사무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예전에 사무엘을 이렇게 공부하지 않을 때 사무엘 서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신약에 나와 있는 것도 대부분 저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당연히 사무엘 썼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 조금 의문 나는 게 있어요. 사무엘상 2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25장 1절로 가면요, 여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사무엘상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사무엘이 이거를 지금 쭉 다 썼으면 자기가 죽은 걸 스스로 기록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 사무엘
상 25장인데 이게 지금 31장까지 있는데 그럼 이 뒤에 기록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학자들이 또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러 명의 저자가 막 이렇게 한 걸 나중에 짜집게 해가지고 만든 거다 이렇게 자유주의 학파들은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살아생전에 이제 1장부터 사무엘상 1장부터 24장까지를 기록을 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요. 나머지 이제 25장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익명의 저자가 기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해석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역대상 29장 29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로 가면 또 중요한 그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역대상 29장 29절로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 왕의 시종 행적이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또 저의 왕된 일과 그 권세와 저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열국의 지난 시사가 다 기록되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볼 때 다윗 왕의 행적이 단지 사무엘만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사무엘 혼자 쓴 것이 아니라 선지자 사무엘, 또 나단, 또 갓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그 근거가 돼요. 그래서 이것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무엘상의 저자는 사무엘이 24장까지 쓰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 분열왕국 시대 초기에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사무엘상 27장 6절로 가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날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상 시대에는 아직 왕국이 분열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과도기에서 사사 시대에서 각기 옳은 소견대로 막 행하고 하다가 이제 사무엘 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사울이 쓰고 다윗이 쓰고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지금 갑자기 사무엘상에서 등장하는 것은 유다 왕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 때 분열 왕국 시대에 이것이 조금 쓰였다는 근거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저자와 저작 연대에 대한 이런 문제들, 성경 구절들 방금 찾아본 것들을 살펴볼 때 이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그 분열 왕국을 전제로 유다 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쓰여진 그 저작 연대가 사무엘 쓴 것은 사무엘이 쓴 거대로 있고, 그 위의 것들은 분열 왕국 시대에 이렇게 기록이 돼가지고 우리가 상권의 책으로 보게 됐다라고 그렇게 하는 입장이 건전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볼게요. 사무엘이 살았던 시기는 이제 사사 시대 말기죠. 목사님께서 사사기에 대해서 쭉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보면 사사 시대의 반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이클이 있는데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막 열심히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압제를 가하시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부르짖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 사이클로 사사시대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들이 고난당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사무엘상에서 나온 이 죄의 문제는 어떤 것이냐, 사사시대 말기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소에서 제사장의 범죄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볼까요? 사무엘상 2장을 보면 2장에 보면 이제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요. 한나의 기도가 쭉 1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2절부터 그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은 엘리의 두 아들이 나와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이름이 바로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근데 보면
이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불량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2장 12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이 son of Belial이라고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로는 베리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들로서 제사장의 임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를 맡아서 인도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뭐 이런 위치에, 성직자의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들에 대한 메시지는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라고 그렇게 대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라고 봤을 때 이들은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를 주관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했냐면 지금 2장 13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그들이 어떻게 행했느냐라는 것을 쭉 보여주는데 한마디로 보면 희생제물의 살을 마음대로 막 이렇게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막 끓여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13절 2장 13절 끝에 보면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서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냥 막 가져가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되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제사 규례를 완전히 무시하고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자기가 그냥 다 취해가지고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16절에 그래요.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취하라. 뭐예요?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예배 규례를 더 잘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예배를 잘못 인도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내가 무조건 맞는 거라고 하면서 억지 부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자기가 탈취하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물에 보면 원래 그 화목제물을 드릴 때 가슴 부위하고 우편 뒷다리가 제사장의 몫으로 레위기서에 보면 분명히 떼어져 있는데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제사 드리기 전에 먹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지 이 제물을 자기가 취하는 건지 전혀 개념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죄는 뭐냐? 세 번째 죄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제사를 돕는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꼭 필요한 것들, 제사 드릴 때 뭘 만들어야 될 때나 뭐를 운반하거나 청소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을 성전 창기와 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들은 다산의 상징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안의 신들은 그 앞에 그들의 이 신전에 가면은 성전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신도 흥분해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걸 준다 이런 이방 사상이 묻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일반 사람도 아니고 제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돕고 제사를 돕는 사람들을 이방 신전의 성전 창기와 같이 취급을 하는 그런 아주 악독한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 사무엘의 두 아들도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사무엘상 8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8장에 가보면 8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늙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요엘과 아비야인데 이 브엘세바의 사사가 되었는데 3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그러니까 이득을 따르는 거죠. 자기가 좋은 것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주 명망이 높은 사무엘의 그 자녀들도 사사가 되었지만 자기 역할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왕을 요구하게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사무엘상의 시대적인 배경으로 있는 거고요. 구조를 살펴보면요. 이 구조는 크게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뭐 한나의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엘리의 이야기도 다 중요한데 크게는 이렇게 세 명의 주요 인물이 있어요.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된 다윗이 있습니다. 이 주요 내용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의 출생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사무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고요. 8장부터 14장까지는 사울 왕의 통치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5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제 몰락하게 되는 그 과정과 새로운 왕 다윗의 그런 행보들이 나타나죠. 도피하고 뭐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장소는 가나안 땅 전역이고요. 그 다음에 기간은 사무엘의 출생이 BC 1103년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의 통치가 1010년으로 이렇게 보는데 마지막 장에 가면은 사울이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는 것으로 나오고 그렇게 해서 사울 왕의 통치가 끝나는 그 시점을 우리는 사무엘상에 기록된 기간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주제가 뭘까 생각해 보면 누가 우리의 왕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사사 사무엘에게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하냐면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8장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상 8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왕을 요구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것을 전해 들은 그 당시의 지도자 사무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죠. 8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전에는 이스라엘 리더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나갔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사사 시대가 저물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하게 되죠. 특별히 왕정에 대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17장에 나오죠. 신명기 17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7장 말씀을 보면요. 신명기 17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거라는 걸 이미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에 분명히 그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첫 번째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건은 15절에 나와 있어요.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선택한 자여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백성들이 투표를 뽑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 좋은 왕,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왕, 그런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요건은 무엇이냐? 반드시 유대인이어야 돼요. 유대인. 반드시 유대인이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실 때 우려하신 것이 있죠. 바로 이방인들과 이렇게 섞여서 이방 신들을 접하는 것을 극도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타국인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신전과 이런 것들에 너무 잘 그 문화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데 익숙하고 그러한 원리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원천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금기 사항을 줬어요. 이거는 이제 자격이라고 할까요?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라고 하면 이제 금기시되는 거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말을 많이 두면 안 돼요. 말을 많이 두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군사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참 약간 아이러니한데 이스라엘 보통 이렇게 왕이 나오는 그 영화들을 보면은 지방에 있는 이렇게 지방을 다스리는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군사력을 막 증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는데 그때 필요한 게 기병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하지 말라는 거 첫 번째가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이거 애초부터 군사력이 없어요. 군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강력한 통치자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힘으로 이렇게 뭔가 카리스마적으로 이렇게 하고 군사적으로 뭔가 압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요구되지 않고 그러면 또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돼요.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됩니다.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외교적으로 그 당시에는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거나 할 때 주로 이제 아내를 여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방 민족들과 이렇게 같이 결혼을 시키는 그러한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내가 많이 생긴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자기 몸만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우상의 문화들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꼬슬리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만 섬기지 말고 이방 신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거기에 또 마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은이나 금을 많이 두면 안 돼요. 많이 모아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군사력도 안 되고요. 정치적으로 외교력을 막 부려가지고 다른 나라랑 막 엄청나게 교류를 해서 아내를 많이 둬도 안 돼요. 그리고 재산을 많이 쌓아두고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재산을 많이 모으게 되면 이 탐욕이 생기잖아요.
탐욕. 근데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에. 그리고 뭔가 탐욕이 생기면, 은금을 많이 두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전쟁을 치른다든지 남의 것을 빼앗는다든지. 왕이니까 못할 게 뭐예요? 권력이 주어졌는데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은금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탐욕을 멀리 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딱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요구사항.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는요. 요구사항은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그 곁에 율법책을 두는 겁니다. 율법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계속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등사라는 건 이제 베껴서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본에 만드는 거예요. 사본에 만들어 가지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까지 적어주셨어요.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복사해서 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옆에 평생 두고 읽으면 그 왕위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왕위를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왕은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 매력이 없어요. 내 맘대로 뭔가를 막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인신을 많이 얻어가지고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세상적으로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말도 군사력도 없죠. 아내를 많이 두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은금이 있는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이 서야 되고 그가 유일하게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누가 우리의 왕이냐?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스라엘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선택된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은 뭘 하는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만 섬기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세워 이스라엘이 추구해 나가야 되는, 이스라엘에 있어야 되는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죠. 우리는 사무엘과 사울과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왕 되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프린트를 보면요, 사무엘의 소명 장면이 있죠. 3장에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쇠락했어요. 이상하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굉장히 희귀했다라고 그렇게 사무엘상에서 증거하고 있죠. 사무엘상 3장에서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셔가지고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잘 모르죠. 왜냐면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나 보다 하고 열심히 쫓아갔더니 부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세 번째 부를 때 엘리 제사장이 깨달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나 보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또 한번 부르시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알려주고 나서 가니까 또 그 소리가 듣죠. 사무엘아 하니까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무엘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엘리 제사장 집안을 벌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 집안에 내린 저주의 내용들이 이래요. 어디 나오냐면요. 사무엘상 2장 32절에 보면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그 다음에 내 집에 생산하는 자가 모두 젊어서 죽으리라. 33절에 나와 있고요. 34절에 보니까 네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엘리 집안 대신 충실한 제사장을 내가 일으키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와 굉장히 대조되는 그 사무엘이 나오는 거죠. 25절에 보면 25절 사무엘상 2장 25절 후반부에 보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라고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바로 다음에 대조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사무엘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쫙 가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 말씀은 성취가 돼서요. 이 사무엘상 4장에 가보시면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 법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블레셋이랑 이제 전투가 벌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법궤도 그 전쟁터에 같이 나간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죠. 한날에 다 이룬다 라고 하는 그것이 됐고, 그 다음에 17절 1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후반절 17절 뒷부분부터 보면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의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마치 전쟁의 승리의 보증표 같은 빼앗겼어요. 그것마저도 충격인데 거기서 제사장들이 다 죽고요.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다 죽어버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사장의 집안인데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한테 책임을 물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반드시 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법궤를 빼앗길 때 모두 죽는 성취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선지자의 등장, 새로운 충실한 제사장의 등장으로서 바로 사무엘이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의 명성이 자자해지죠. 이 3장 19절로 20절 말씀해 보면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러니까 모든 말이 다 효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되고. 20절에 보면 다넷에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것은 하나의 관용구로 쓰이는 건데 이스라엘 최북단부터 최남단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내에서 아주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임무가 엘리 제사장 집안에 대한 범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겠다, 벌을 하겠다라고 그 말씀이었고,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실 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고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 정도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사무엘이 되었다라는 사무엘 시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제와 관련해서 누가 우리의 왕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사무엘의 그 소명의 모습과 같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그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엘리가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와서 물어봐요. 사무엘한테. 사무엘아, 하나님이 도대체 뭘 말씀하셨냐라고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그거 말하는 거 두려워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또 말씀을 전합니다.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라 이렇게 엘리가 반응을 했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좀 전하기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정직하게 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심지어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주장과 부딪혀질 때 저는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으니까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구나. 그게 싫든 좋든 상관없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이 사울의 불순종이죠. 15장에 나와 있어요. 15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것에 불순종합니다. 예전에 그 여호수아서를 이야기할 때 아말렉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5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 뒤를 쳐가지고 피곤하고 연약한 자들이 이렇게 공격했던 그 아주 악한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모든 사람을 죽이고 모든 가축도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이 전해졌어요. 사울이 백성을 소집해가지고 열심히 싸웁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15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과 백성이 그러니까 아각이라는 그것은 아말렉의 왕을 얘기하는 거죠.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과 너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모든 것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 아까 이야기했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이면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남기고 아각 왕도 살려주고 모든 좋은 거 남기고 좀 가치 없고 낮은 거는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즉시로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시죠.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여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도대체 왜 이렇게 했느냐.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온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돼서 뭔가 혁혁한 공들을 세웠는데 딱 한 가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거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에게부터 직접 들었는데, 심지어 사무엘은 뭐라고요? 그 당시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사무엘이 얘기하는 건 다 맞아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얘기했는데 그것을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의 첫 번째 단 한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나서 더 안 좋아진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다시는 안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나중에 그 28장에 넘어가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28장 6절에 보면요.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재밌는 게 28장 3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신접한 자, 귀신 섬기고 이런 무당들 다 내쫓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이 막 치러지니까 이 사무엘이 블레셋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크게 떨려서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근데 이미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 결과로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3절에 자기가 내쫓았잖아요, 무당들. 근데 자기가 제 발로 다시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대리자로서의 실패의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가 더 큰 죄를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는 사울 왕의 불순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17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으로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듣고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고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 내용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 대항해서 싸움에 참전을 하죠. 근데 우습게 보잖아요. 막 갑옷도 안 입고 굉장히 작고 이렇게 무기를 막 화려한 걸 든 것도 아니고. 근데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거대한 사람이고 아주 블레셋의 큰 장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데 얼마나 무섭으면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나가지 않았는데 다윗이 나가게 되는 거죠. 나가게 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17장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건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느냐, 가만히 놔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 이렇게 골라가지고 주머니에 타서 물매를 이렇게 가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장 45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내게 가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47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간부터 보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확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은 뭐예요? 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력한, 그 당시에 아주 강력했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싸울 때 무섭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법궤 전투에서 읽지 않았지만 거기도 나오는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뭘 들어서 알고 있냐면 애굽에서 나왔다는 걸 알았어요. 애굽은 굉장히 대단한 나라거든요. 블레셋이 애굽과 싸워서 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애굽과의 이 애굽의 그 왕의 그 바로의 그 벽화에 보면은 그 씨피폴이라고 하는데 해안에서 넘어온 사람들, 바다 사람들, 이 사람들과 싸운 전투의 기록이 있는데 거기서 졌어요. 자기가 진 민족의 종으로 있다 그걸 깨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섭겠지만 자기도 좀 반신반의했지만 어떻게 해서 법궤를 얻게 돼서 힘을 얻게 됐는데 그러한 무서운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무서움을 갖고 있었지만 이긴 블레셋의 그 전과가 있고요. 블레셋이 또 한 가지 전쟁에서 유리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였는데 철기가 이스라엘에 많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예 그냥 전부 다 철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아주 월등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맞붙어서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 다윗을 보내서 승리를 하게 합니다. 이것은 곧 이 블레셋, 이방을 대표하는 이 블레셋 나라를 제압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보여주심으로써 강력한 왕이신, 만왕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윗의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명칭부터 주제까지 살펴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누가 우리의 왕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시는 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율법책을 사본으로 갖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가까이 두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잘 따르도록 인도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가 진정한 왕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참된 왕 하나님을 전파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